환상의 선지자 에스겔은 마지막 환상으로 성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다시 돌아와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제단을 정결하게 하는 제사를 에스겔이 직접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속에 예배가 회복된 겁니다. 그러나 에스겔의 환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게 더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셨고 예배 처소가 회복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들도 제자리로 돌아오는 일이 남은 겁니다. 백성들이 돌아오려면 먼저 그 땅이 정결해져야 합니다. 에스겔은 환상 속에서 이 땅을 적시는 이 특별한 어떤 강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에스겔의 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우리 영이 깨어나고 우리 삶의 그 용기가 솟아나는 은혜의 시간, 부흥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을 성전 입구로 데려갑니다. 안뜰에서 제단을 보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제단을 회복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 과정들이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을 향하게 합니다. 놀랍게도 성전 문지방에서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졸졸졸 흘러나오는 거예요. 아까는 왜 못 봤을까? 먼저 투어를 했었잖아요. 그때도 미처 못 봤고 안뜰에 다시 데려왔을 때도 미처 못 본 거예요. 그냥 앞에 제단을 보느라고. 이제야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오면 우리 집에 갔을 때 문지방 알죠? 문인방, 문설주, 문지방. 그래서 문지방 밑에 물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화장실 문지방도 물 막 나오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 궁금해할 새도 없이 바로 이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을 획 하고 바깥 동쪽 문에 데려갑니다. 바깥들 동쪽 문이 뭐예요?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오셨던 바로 그 문으로 휙 데려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 그 안뜰 성전 문뿐만 아니라 바깥들에 있는 동쪽 문 그 밑에서도 아까 그 물이 물줄기가 돼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좀 주목할 것은 물이 콸콸 쏟아진 게 아니라 항아리에서 이렇게 주둥이로 조금 한번 나오는 그 정도 물 있죠. 그 정도의 아주 소량이, 그래서 우리 성경에 스며 나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스며 나온다. 그래서 작은 물이 이렇게 흘러나온 겁니다. 이 가이드가 갑자기 물줄기를 따라서 동쪽으로 저벅저벅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에스겔을 보고 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천척을 쟀다 줄을 들고 천척이면 얼마나 될까요? 쉽게 말하면 약 한 500m 정도입니다. 우리 지금 거리 미터법으로 500m를 가서 오라고 하는 거예요. 500m면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롱홀 길이죠. 상당히 멀죠. 손짓하면. 그래도 들려요. 우리가 도시에서는 뭐 들릴까 싶어도 촌에 가서 이렇게 정적한 데서 하면 잘 들리잖아요.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따라가 봤습니다. 발바닥 밑에 물이 찰싹찰싹 할 정도로 시작을 했죠. 아까 작은 물이 나왔으니까.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500m 도착하니까 발목에 찬 거예요. 발목 정도면 걷기 쉽지 않죠. 그죠? 네. 근데 처음 그런데 조그마한 그 시냇물처럼 조그마한 그 정도 된 거예요. 근데 이 안내자가 다시 또 천척 500m를 더 나갑니다. 그리고는 또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발목 정도 우리 여름에 이렇게 개울밀에서 이렇게 계곡에서 같은 기억을 하면서 같이 한번 가라. 가는데 500m 가니까 이제 무릎까지 찬 겁니다. 무릎 정도면 제법 이제 걷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워터 테라피라고 물속에서 걷는 그런 치료법도 있잖아요. 근데 이 안내자가 또 500m를 또 갑니다. 지금 몇 미터 왔어요? 1500m. 세 번씩 왔죠. 허리까지 찬 거예요. 허리를 꽉 찬 겁니다. 이 1.5km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안내자는 거침없이 한 번 더 500m를 나가서 에스겔 보고 오라고 합니다. 날아가 보니까
발이 닿지 않아요. 우리 수영할 때 바다에서 해수 가면 발이 닿지 않으면 위험한 거예요. 그렇게 수심이 깊어서 수영을 해야만 할 수 있는, 그런데 에스겔이 능히 건널 수 없는 그런 큰 강물로 불어나 있었습니다. 어떻게 처음엔 그렇게 성전 문지방에 스며 나올 정도로 그냥 발바닥에 철벅철벅할 정도의 그 물이 불과 2km 나가니까 이제 건널 수 없는 큰 강물이 되었을까요? 에스겔이 이 기적 같은 강물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강변의 그 좌우편에 있는 수많은 나무들을 보았습니다. 이 나무들도 기적 같은 나무들입니다. 열매가 매달 맺혀요. 달달이 열매가 맺히고, 잎사귀는 늘 푸릅니다. 늘 푸른데 약초예요. 약재. 무슨 말씀일까요? 늘 과일이 있으니까 배고플 새가 없는 거예요. 배고프지 않다. 늘 먹으면 된다. 약에 쓰는 재료가 잎사귀니까 아플 일이 없다. 아프면 바로바로 약 바르면 되잖아요. 우리 이렇게 뒤면 호랑이 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바로바로 이렇게 상비약 바르면 아플 일이 없다. 그러니까 이 희한한 신기한 기적의 강은 배고프지 않고 아프지 않는 그런 기적의 강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 들려옵니다. 이 강물이 동쪽으로 계속 흘러서 바다에 이를 것이다. 바다? 이스라엘의 지형은 바다는 서쪽에 있습니다. 지중해가 서쪽에 있고 동쪽엔 바다가 없어요. 사막이에요. 근데 동쪽에 흘러서 바다에 이른다. 아무리 상징이지만 이 바다가 뭘까? 바다의 정체가 뭘까? 실제로 동쪽에 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해라고 부르죠. 너무 호수가 커서 갈릴리 호수와 사해가 있잖아요. 예루살렘 동남쪽에 보면 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동쪽에서 나온 물이 불과 2km면 이제 건널 수 없는 강이 되는데 더 이상 직접 가보진 않고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계속 흘러서 바다에 이를 것이다. 이 사해는 염분이 많아서 생물이 살 수 없는 죽은 바다라 유명하잖아요. 관광객들이 이렇게 누워있으면 둥둥 떠있는 그런 것들로 유명한 바다 호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강물이 들어가면 사해도 지중해처럼 살아날 수 있습니다. 물고기가 펄쩍펄쩍 뛰는, 물고기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어부들이 모이죠. 고깃배가 띄우는 그런 풍요로운 바다, 갈릴리 바다같이 바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강물이 닿으면 사해도 지중해처럼 바뀔 수 있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환상 속의 에스겔의 강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예, 맞습니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특별한 환상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할까요? 첫 번째 대상은 에스겔의 회중, 그 당시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동포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2차 회중은 그의 후손인 성경을 보는 우리들입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저는 2600년 세월을 이 커다란 메아리로 계속 울려오는 이 귀한 에스겔의 강 환상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3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환경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우리의 환경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에스겔의 강에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시작된 물이 큰 강물이 되어 대지를 적시며 동쪽 끝 사해 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앞에 이 환상 메시지 너무나 강렬해서 그냥 물이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그 다음에 강 헤엄치, 여기 너무 하다가 그 다음을 잘 기억을 못해요. 그 다음 이게 어디로 가느냐? 사해로 간다는 거예요.
바다라고 적혀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금방 못 지나요. 사해까지 간다. 근데 사해까지 어떻게 그냥 가요? 대지를 적시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강물이 흐르면서 그 오염된 대지를 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대화, 드라마, 역사 같은 게 강 같은 걸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강을. 흐름이니까 역사처럼. 근데 이 강이 대지를 흐르면서 적셔가지만 또한 그 땅을 씻어내는 그런 심볼이 강입니다. 팔레스타인 땅, 그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시기로 했는 그 약속의 땅. 약속의 땅은 하나님 직접 주신 특별한 땅이기 때문에 정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땅에 사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 땅에 사는 사람은 그 가증스러운 풍속으로 죄를 저지르면 그 땅이 더러워집니다. 아니, 죄는 사람이 지었는데 왜 땅이 더러워질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죄를 지었을 때도 땅이 엉겅퀴를 내기 시작하잖아요. 저주를 받은 거예요. 아니, 죄는 사람이 지었는데, 아담이 지었는데 땅에 뭔 죄가 있다고 그렇게 저주를 받고 땅까지 더러워질까요? 죄 지은 사람이 더럽잖아요. 하나님은 사람과 땅을 특별한 관계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 주셨습니다. 왜요? 아담아라고 하는 땅에서 아담이란 사람을 지었으니까 아담이 죄를 지으면 아담아도 더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심해지면 땅도 더 이상 견디질 못하고 그 사람을 토해내 버립니다. 네가 죄져서 내가 더러워진 거 어느 정도 수용하는데 참다 못 찾으면 그 땅이 사람을 토해내 버린다고요. 일찍이 신명기 18장에서 모세에게 경고한 바입니다. 여호수아의 그 가나안 정복은 원주민들이 그 가증한 풍속으로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낸 결과예요. 하나님이 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잔인해서가 아니라, 여호수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 욕심이 있어갖고 뭐 남은 거 뺏은 게 아니라 그 원주민들이 사악했기 때문에 그 땅이 원주민을 토해내 버린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근데 신명기 보면요, 이스라엘에게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을 너희를 토해낼 거다. 그게 내 걱정이다, 염려된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과연 이 경고 그대로 이스라엘이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가증스러운 일까지 저지름으로 인해서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을 얻는 역사고 또 그 약속의 땅을 잃어버린 역사고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우리 역사서 전반입니다.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이유가 땅이 토해낸 것이고, 아담아가 왜 아담을 토해내요? 아담들이 워낙 가증스러운 죄를 지니까. 우리도 오바이트 한다잖아요. 너무 많이 먹으면 육체가 견디지 못해서 토해내잖아요. 살기 위해서. 여기에 분명해진 영적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가증스러운 죄를 지으면 그 땅이 그 사람을 토해낸다.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밟는 땅은 정결해야 된다. 근데 우린 연약하잖아요. 우린 부족하잖아요. 여전히 우리도 악의 습관들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다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손수, 기적의 강을 흘려서 씻어주십니다. 에스겔의 강이 그거예요. 내가 이 강을 흘려서 너희들이 앞으로 돌아올 바벨론 포로들 잡혀 있잖아요. 지금 예루살렘 땅을 미리 와서 보는 거야. 미리 내가 씻어놓겠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내가 살아가는 내 터전, 내 환경, 내 인바이러먼트를 하나님이 강물로, 기적의 강물로 씻어주신다. 정결하게 해주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에스겔의 기적의 강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좀 같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 삶에
우리 찬양에도 인생의 어려운 고비마다 하나님이 그 강을, 내가 걸어가야 할 그 땅을 하나님의 기적의 강을 미리 보내서 정결하게 씻어주신다. 성도가 가야 할 곳이니까. 이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혹시 절망하고 계신가요? 수가 안 보이시나요? 우리 지사님 기도하듯이 하나님의 생각 우리보다 훨씬 높고 수가 훨씬 많으세요. 우리 아마추어 바둑 18급인데 우리 하나님은 9단보다 훨씬 높은 수가 많으세요. 하나님이 다 미리 정결하게 하십니다. 우리도 에스겔의 기적의 강을 우리도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좀 에스겔에게만 보여주지 말고 우리에게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 그 에스겔의 강이 나의 들판에, 나의 바다에 흘러 들어오는 걸 좀 봤으면 좋겠어요. 사회 입장에서요, 자기는 항상 생물이 하나도 없었는데 의인화해서 이야기한다면 사회가 갑자기 이 생명의 물이 들어와서 내 강에도 고기가 산다면 사회가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그러듯이 나의 바다에 하나님의 강이 흘러 들어온다면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래 오셨기에 지금의 우리에게도 하나님 반드시 우리 환경을, 우리 성도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에스겔의 강이 주는 메시지 둘째는 내가 가진 모두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내 가진 것 다 하나님 주신 것이다. 에스겔 강의 그 시작은 성전 문지방이었잖아요. 딴 데서 시작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문지방에서 시작된 거예요. 사해가 갈릴리 바다처럼, 지중해 바다처럼 풍성해진 것은 그 근원이 어디 있어요? 따라가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시작했잖아요. 성전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 에스겔의 강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시작된 강입니다. 내 삶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강변에 수많은 나무들이 매월 새로운 열매를 계속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먹거리는 세상 권력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십니다. 강변 나무의 그 잎사귀는 신기하게도 병을 치료하는 약입니다. 우리를 치료하고 약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의 강이 그 사해에 닿으니까 죽은 바다가 지중해처럼 살아납니다. 사해에 생명체가 살기 시작하고 물고기가 많이 잡혀 그 갈릴리 바다처럼 바뀝니다. 하나님의 강이 닿기만 하면 아무리 사해라도 그 즉시로 살아있는 바다로 바뀝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인생의 바다에 고기가 많다면 그건 다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내 인생의 들판에 열매가 많고 약초가 많다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어디서 시작됐어요?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시작됐잖아요. 에스겔의 강이 우리 인생의 들판과 우리 인생의 바다에 흘러 넘쳐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시적인 감상을 자극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시로 좀 표현을 하고 노래로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물된 동산이 항상 살아있듯이 에스겔이 강이 닿아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만이 마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강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우리 삶의 원천은 아닙니다. 세상의 강은 너무나 쉽게 말라버릴 수 있고요. 또 너무나 쉽게 넘쳐서 되려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만이 진짜 충만하게 하는, 번성하게 하는 원천입니다. 우리의 프로스페러티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나의 소유 중에 내가 만든 것 사실 하나도 없어요. 내가 가진 것, 내가 만든 것 하나도 없다고요. 물론 노력은 내가 했지만 거두게 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나의 성과, 나의 번영은 실은 내가 창출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주신 결과들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헌금입니다. 오퍼링, 헌금입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금하면서 봉헌 기도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역대상 29절입니다. 29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그 성전에 금을 붙이고 은을 붙일 것들을 다 백성들하고 힘을 모아 다 드렸거든요. 우리가 그런 힘이 어디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다 즐겁게 드렸습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이 봉헌 기도를 이렇게 드렸어요. 성전 건축은 아들이 했지만 준비는 아버지가 했던 거예요. 다 이렇게 봉헌을 해서 헌금을 해갖고 준비를 해놨다고요. 건축비를 다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봉헌 기도를 할 때 받은 것을 드렸을 뿐입니다. 헌금은 내 것을 드림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았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에스겔이 보았던 강, 하나님의 그 기적의 강이 우리 인생의 들판에 흘러 들어오고 내 인생의 바다에 흘러 들어와서 그 풍성한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에스겔이 강이 주는 메시지는 에덴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천국을 새 창조하십니다. 좀 와닿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좀 더 묵상을 해보면 이 안에 너무나 기가 막힌 은혜가 있습니다. 에스겔의 강은 하나님이 새 창조, 뉴 크리에이션 하신 그 천국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첫 번째 성경책 창세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창세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신창세기. 그리고요, 이 성경의 처음과 끝이 창세기라면 그 중간쯤 되는, 중간 어디쯤 되는 이 구약의 에스겔서, 오늘 본문도 하나님이 새 창조하신 그 천국을 상징합니다. 성경 전체가 창세기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이시니까. 놀랍게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구약 성도들에게도 천국이 선포되었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신약의 성도들, 우리를 포함해서 신약에서만 천국 이야기한 게 아니라 천국을 선포한 게 아니라 구약에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성도들에게도 에스겔 입을 통해서 천국이 선포된 거예요. 언제? 이 에스겔의 이 기적의 강 속에서, 환상 속에서 상징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강은 성경에 처음 등장한 곳은 의외로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입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다. 강 4개의 근원이 되었다. 그러니까 모든 강의 근원이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거예요. 에덴이 어디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곳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동산을 아담과 함께 거니셨던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땅, 그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강이 출발해서 어디로 흘러요? 에덴을 적시고, 그걸 끝인가요? 아니잖아요. 에덴 밖으로 나가서 4개의 강,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이 4개의 강으로 갈라져서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일으키면서 온 대지를 적시며 생명을 유지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의 강과 에덴의 강이 너무 비슷해요. 에스겔의 강도 그 에덴의 강처럼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성전 문지방에서 시작을 해서 성전 밖으로 흘러 온 대지를 적십니다. 그리고 사해로까지 흘러 들어가서 죽은 바다를 살아있는 생명체로 채워줍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의 강은 천지의 처음 태초의 강을 만드신 그 에덴의 강, 창조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복음서로 오면요, 권사님 방금 이야기했듯이 우리 주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서 말한 것 같이, 어디? 에스겔서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 같이 나를 믿는 자는
에스겔이 47장에서 그 기적의 강을 말한 것처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 생명의 원천이 우리 예수님이신 거죠. 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흐르는 천국 백성임을 좀 더 명확해집니다. 에스겔에서는 그래서 좀 상징적이지만 예수님 시대에 와서 좀 더 명확하게 우리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거예요. 이 에스겔의 강이 이 성경의 마지막 장, 마지막 책,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에 보면 좀 더 명확하게 그 바로 에스겔의 강이 천국임을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역사는 직진하는 거예요. 뒤로 갈수록 점점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지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본문에 읽었던 에스겔서하고 한번 머릿속에 비교를 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주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에덴의 강이 에덴 동산을 적셨듯이 에스겔의 강이 성전 문지방에서 시작해야 이스라엘을 적시고 사해를 살려냈듯이 천국의 생명수 강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 강변에 생명나무가 열매를 맺고 잎사귀는 열방을 치료합니다. 좀 더 구체화된 건 열방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에스겔은 열방까지는 안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다, 살린다.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좀 더 선교적이고 모든 열방을 다 구원하신 걸로. 다시는 저주가 없겠고 다시는 어둠이 없겠고 해와 달이 없는 필요가 없어요. 해와 달이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를 비추기 때문에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사도 바울이 미리 한번 예수님이 그 밝은 빛을 봤잖아요.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약만 말하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도 말하는 이 신구약 성경 모두가 선포하는 천국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천국은 분명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새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과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새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천국을 미리 맛본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천국을 미리 맛보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맛보여 주셔서 우리 알아요. 그래서 성도들입니다. 더 이상 이 옛 창조인 이 썩어질 땅에 소망 두지 말고 새 창조인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소망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염세주의로 살라는 말이 전혀 아니에요. 천국만 바라보고 이 땅은 아예 포기하면 그 염세주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을 땅에 두지 마라. 옛 창조물 여기에 두지 말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다 풀어져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우리는 거기에 들어갈 거라고요. 거기에 우리의 호프를 둬야지. 우리 희망을 거기에 두라는 거죠. 그럼 어때요? 이 땅을 사는 동안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심어 놓으셨으니까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그 영혼들 중에 한 영혼이라도 저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사랑과 믿음의 삶, 그 사랑과 믿음의 삶이죠. 사랑이 없으면 전도 못해요. 근데 이제 표현의 방법인데 사랑이 없으면 전도 안 하죠. 근데 우리 한 영혼 분명히 있는 저 천국, 우리의 소망인 저 천국으로 인도해주는 그 사랑,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기쁘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현실은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강물로 씻어주고 정결하게 해주시니까. 그래서 이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이 땅을 기쁘고 풍성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